및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 자,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는 속에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 자, 겉사람은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눈, 코, 입 다 달려있고,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별로 안 보이죠. 근데 속사람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 자, 생명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 그 생명을 계속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 속사람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신분이 변화된 거는 맞는데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간 건 맞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다 알거든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건 맞아. 맞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 왜 요리할 수 있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요리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사단이라는 놈이 너희를 자꾸 공격할 거야. 공격을 할 텐데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너희들이 들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방패 이름은 믿음이야. 근데 있잖아.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냐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야. 말씀이 없잖아? 그럼 너희가 들고 있는 그 방패는 그냥 이름뿐인 방패야. 그 방패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분명히 정말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냥 무늬만 믿음이야. 무늬만 방패야. 그럼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검을 주셨거든요. 칼. 그렇죠. 우리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검의 이름이 말씀이야. 근데 뭐라? 쟤는 구원 받았는데 쟤 안에 말씀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공격을 막을 수도 없어. 그러면 얘는 우리 답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과연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기준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인도받아야 될 나의 깃발로 이 말씀이 서 있습니까? 말씀이 만약에 나에게 없다? 말씀이 나에게 희미하다? 그럼 그 사람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나는 사단의 그렇죠? 공격의 무방비 상태구나. 그래서 진짜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기도할 때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 아무 기도 안 해요. 뭐 붙잡고 기도하죠?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붙잡은 사람은 기도할 때 그렇죠?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복적인 기도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말씀에. 내가 말씀 안 붙잡았는데 말씀 안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기도 응답과 상관없는 말씀 성취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있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과연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내 식대로 중언부언하듯이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진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 사단이라는 놈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말씀에 근거한, 그렇죠? 믿음. 말씀에 근거한 기도.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있잖아요.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모세의 정체성을 확립을 지켜줍니다. 너는 누구야? 그게 진짜 중요하죠.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진짜 이거는 위험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놓쳐버린다? 사실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 보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넌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이 글자 안에서 우리 세 가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붙잡았다는 것은,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간단한 말 같지만 이 안에서 세 가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놓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어떻게 돼버리죠? 정체성을 놓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당장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그럼 내가 보는 관점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그냥 똑같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눈으로 그냥 다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면 그 힘든 거 그대로 나도 힘들게 보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면 그 즐거운 관점으로 그냥 그대로 다 보고 이건 못해, 불가능하다. 그럼 나도 불가능하게 보게 됩니다. 나의 눈이 정체성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게 그냥 보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눈으로 보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나를 알고 세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구분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 사람은 누구야? 불신자야. 불신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이야.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정체성을 붙잡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정체성을 놓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는 겁니다. 정체성을 놓쳤다는 것은 사실상 복음을 놓친 거고요. 복음을 놓쳤다는 것은 전도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정체성을 놓친 사람이 사실 전도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맞죠? 불신자를 볼 수 있는 그 눈 자체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그 병원에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뭘로 봐야 됩니까? 환자로 봐야 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그 의사가 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을 환자로 안 본다면 그 사람 진료할 수가 없겠죠. 맞죠? 그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도 찾아낼 수가 없겠죠. 왜냐? 환자로 볼 수가 없는데. 똑같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쳤다는 것은 사실 세상을 볼 수 있는 진단을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체성을 내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아니 놓치고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를 진짜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명심하십시오. 딴 거 다 놓쳐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이거 하나만 확실히 붙잡아도 그 사람은 복음 다 붙잡은 겁니다. 그 사람은 전도할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이거 붙잡고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이거 하루 종일 진짜 놓치지 말고 하루 보내보십시오. 나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일주일 동안 절대 놓치지 말고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체성, 너는 내가 불러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널 뭘로 삼았다?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바로왕 앞에 널 신처럼 되게 만들었어. 이거 붙잡고 가면 돼. 너는 바로왕 앞에 신처럼. 자, 7장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걸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영준아, 너는 이 세상 신, 그렇죠?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 그 사단에게 너는 신처럼 내가 너를 삼았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왕도 그 당시에는 신이었잖아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 신과 같은 바로왕 앞에 너를 신으로 삼았어. 이게 모세의 신분입니다. 이게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세상 신 위에 신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맞죠?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이 세상을 무너뜨린, 그렇죠? 이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되찾으셨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여하셨어. 너는 신과 같은 존재야. 그 사실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자, 내가 너한테 당부할 게 있어. 괜히 너한테 신처럼 신과 같은 존재로 너를 삼은 게 아니야. 너한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준 거야. 뭐래라?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해라. 대언해라. 이걸 위해서 사실은 너한테 그걸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너는 그 구원의 대언자가 되는 거야. 구원을 선포하는 나의 말을 전달할 대언자가 되는 거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원하시죠. 너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기를 원해. 너는 나의 구원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신 위의 신으로 너를 삼아준 거야. 너는 구원의 대언자야. 모세한테 주신 사명과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의 신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라고. 어떤 말씀?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렇죠?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그렇죠?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그럼 결국 그 말이 누구한테? 이 세상 신 바로에게. 어떤 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나오게 만들어. 방해하면 어떻게 돼? 그럼 내가 큰 팔로 너를, 그렇죠? 정신 차리게 만들 거야. 그렇죠? 자,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렇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렇잖아요. 분명히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다 전해요. 선포가 됐어요. 근데도 참 사단이라는 놈이 그 사람을 쉽게 안 놔주셔.
우리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꾸준히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양육 받으려면 또 교회 와야 되잖아요.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안 놔줘요. 누가? 부모가. 부모는 화를 내죠. 아니, 네가 뭔데 내 아이를, 네가 뭔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다시는 오지 마. 그렇죠? 똑같죠?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지. 어떻게 차지한 내 건데 쉽게 너한테 주냐?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역할은 어디까지냐? 말을 전달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날마다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선포하고, 내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제 부글부글 거리겠죠. 사람은 자꾸 부글부글 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표징하고 이적이에요. 근데 불신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표징과 이적이 아니라 재앙이죠. 맞죠?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가지 재앙이에요. 피해 재앙, 그렇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다 재앙이에요. 불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엄청 고통받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어. 못 먹어. 정신사나워. 개구리들이 막 날뛰어. 간지러워. 이가 막 온몸에. 근데 하나님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선포했을 때. 내 백성이니까 꺼내야 돼. 나와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맡기신 겁니다. 너는 선포만 해라. 너는 구원을 전달만 해라. 그렇죠? 전달자 역할만 해라. 그 분명히 방해할 것이다.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시작하겠다. 어떻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참 힘들어져야지. 그렇죠. 힘들어져야지. 고난이 와야지 제정신 차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10가지 재앙이 쭉쭉쭉쭉쭉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예비된, 그렇죠,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은 그때 건짐을 받죠.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됩니다.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염려 속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 속에서 하는 겁니다. 확신 속에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렇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대로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이것만 놓치지 않아도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선포한 겁니다. 근데 참 재밌죠? 나이를 기록했네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하나님이 우리 하목희 어머님과 우리 이영호 어머님을 두 명을 부르셨어요. 다 두 명. 오키야, 영호가 이리 와라. 내가 이 강릉시를 살릴 거야. 강릉시를 살릴 거야. 그때 오키의 나이는 86세요. 맞나요? 영옥의 나이는 83세는 88세. 예. 그렇죠. 그겁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아론의 나이. 그렇죠. 왜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왜 나이를? 나이가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왜냐? 86세, 88세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한테 기대할 거 없어. 어떻게 내가 이 강릉시를 살려? 23만 명 중에서 젊디 젊은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자존심 센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려? 나 같은 기대할 거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려? 그렇죠?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 그런 겁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내가 애국 사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강릉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살려? 하나님이 살려. 그럼 내가 할 일은 나는 늙었지만 나는 뭐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데 전달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하는데 내 몸이 연약해도 그렇죠? 내가 몸이 성치 않아도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야. 시작하실 거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하목희 어머님, 우리 이영호 어머님 또 일주일 동안 쫙 살아가시는데 그래도 이제 노인정도 가시고 경로당도 가시고 또 친구도 만날 거고 시장에도 가고 하실 거잖아요. 그때 이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똑같이 지금 내가 시장통에 있지만 똑같이 내가 주름살 쭈그러진 노인들하고 같이 앉아있지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미 빛을 발하는 거고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전도라는 게 지금 이제 쫙쫙쫙쫙쫙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꼭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 두 번째, 양. 기도의 질과 기도의 양. 두 사람이 싸워요. 기도는 질적으로 해야 돼. 아니야, 기도는 양적으로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니야, 기도는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 두 사람이 막 싸워요.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둘 다. 네. 제가 항상 질문할 때는 둘 다 맞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남동이나 서구시장 갈 때 이렇게 헌신 봉사하시잖아요. 부침개도 해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죠. 근데 주어진 금액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이 중요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 뭐 이런 선전 많이 하잖아요. 양보다는 질이야. 아니야, 질보다는 양이야. 그렇죠? 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분들 대부분이 업소용으로 사잖아요. 업소용. 대용량으로 사잖아요.
그러면서 질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참 드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죠. 아, 맛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겠죠. 또 여러분의 솜씨도 대단하시지만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언제 질이 필요하죠? 정말 우리 앞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죠?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진짜 질적으로 순도 높은 99%, 100%의 어떤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죠. 근데 평상시에는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정하신 규칙이 있잖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진짜 때라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이 안 오죠? 왜냐?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때가 아직 안 찼으니까. 근데 때가 참해. 근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 엄청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죠. 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하고는 달리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라는 게 있구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날마다 이제 치과에 오는 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거든요. 딱 직원들이 원장님 환자분 오셨습니다. 얘기하면 제 방에 있다가 이제 일어날 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환자분이 정말 이 치과 저를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 얼굴을 보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사람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중에 한 번도 기도를 안 받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면, 그리고 한 번 만나고 갈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한 번도 기도를 안 받아본 사람, 페트병, 그렇죠? 빈 물병 안에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죠. 근데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믿음의 돌멩이가 하나 탁 떨어졌겠죠. 기도의 돌멩이가.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전혀 텅 빈 상태로 있다가 어찌됐든 제가 잠깐 하는 기도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쳐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다는 거죠? 너의 이 기도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하나 주겠다. 엄청난 거잖아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런 관점으로 따진다면은 제가 날마다 하는 기도지만 양이라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 우리 충령이도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아파트 한 세대 한 세대 제가 한 동 한 가구 내만 연결합니다. 이 아파트에 누가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이 집에, 이 몇 동 몇 호에 들어올 사람, 이 가구에,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 기도 한번 했다고 쳐요. 근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어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필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전도의 기도를 계속 뿌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양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자, 근데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이용욱 어머님, 하옥희 어머님도 자, 기도하실 수 있죠. 보이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이 할망구 위해서, 이 할아방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렇죠? 물병 안에 그렇죠? 기도의 돌멩이 하나 또 싹 쌓이는 거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그렇죠?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 기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진짜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번 보시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뱀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똑같이 하니까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딴 사람은 못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했어. 그럼 바로가 볼 때는 뭐야? 이거나 그거나.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도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왜?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근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지팡이가 됐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누가 이긴 거죠? 아론의 지팡이가 이긴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헌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많이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꽤 지출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지속하게 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응? 너희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봉사? 뭐 과자 주는 거? 구제? 그런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응? 우리 시설에서도 그런 거 해. 저 딴 데 가면 더 좋아. 그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너희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도 해. 별 차이 없어. 너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주눅들 필요 전혀 없고요. 뭐가 다르냐? 결론 보시죠.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세상에서 행하는 구제, 봉사, 헌신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팡이라도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행하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시작하시냐?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제, 봉사, 헌신을 통해서 계속 깔아놓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지는 몰라.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여정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빌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빌어서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봉사, 구제, 헌신과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결론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 신 위에 신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맞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할 때,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당연하죠. 우리는 그 구원을 선포할 때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선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이 불문하고, 그렇죠?
몸 상태 불문하고 선포할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자기의 정체성 붙잡고 세상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너희들 속에 있지만 나는 신분이 달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도 신분이 바뀌기를 원하죠.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돌멩이를 그들의 마음의 병 속에 계속 담아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전달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나의 정체성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 할 일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켜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강신문 아버님 오늘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 제가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저 하루에 한 번씩 진짜 우리 강신문 아버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강신문 아버님 우리 병 속에 저의 기도를 계속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양이, 기도의 양이 차니까 또 하나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재숙 권사님과 김상균 집사님, 그렇죠, 우리 최영우 집사님,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우리 강신문 아버님 위한 기도가 계속 쌓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주신 거겠죠.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문아, 네가 술에 약하다는 거 다 알아. 지금은 술이 너의 주인이지만, 뭐 사람들 우스갯소리로는 전 저도 주님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주가 술주자. 그래, 지금은 술이 너의 주인이지만 괜찮아. 너가 예배를 놓치지만 않으면, 너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멈추지만 않으면 술은 더 이상 너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될 거야. 술이 지금은 너한테 죄지만, 그렇죠? 그때는 술이 더 이상 너한테 죄가 되지 않을 거야.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날마다 양으로, 그렇죠? 양으로 계속 떨어뜨리는 그 믿음의 돌멩이의 기도가, 그렇죠? 누군가를 또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가 쌓여서 예배를 지속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시간표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 강신문 아버님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지고 살았어요. 네, 불나가지고 살았어요. 네. 아유, 내 하나님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진짜 술 먹고 진짜 막 세상 모르고 자는데 불났으면 진짜 연기 질 수 있게 해서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예, 그렇죠? 술이 약하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신문 아버님한테 딴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술 먹지 말아라? 아닙니다. 술 못 끊거든요. 뭘 해라? 술 마셔도 돼. 술을 마시면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죠, 술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때가 올 거야. 자, 그래서 결론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나의 정체성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료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